한국말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같은 말 같은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백이라는 말과 여백이라는 말이 아닐까. 공백과 여백. 이 공백이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는 공간,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죠. 여백은요, 여백도 나름대로 보면 비어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그 여백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 공백과 여백은 분명히 달라요. 공백은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 넣어야 되는 빈 공간. 그런데 여백은 작품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진, 채워 넣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이 공백과 여백, 비어있다는 면에서 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보면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뭘까요? 부족한 게 있어요. 공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워 넣으려고 해요. 거기에 무언가를 자꾸만 채워 넣으려고 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공간으로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거기에 자꾸만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데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분명히 비어있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은 채워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런 여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단칸방에 살아도 기쁨이에요. 그 사랑을 보금자리로 여기고 살지만, 공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초호화 빌딩의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모습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족함을, 이러한 부족함을 공백이 아니라 여백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시인이 그래요. 이거 그 고백이잖아요.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몇 번은 읽었을 내용 아니에요? 시편이죠. 근데 오늘 시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라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죠. 언제나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는 감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도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 산다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족을 우리들은 경험하고요, 결핍을 체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 되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목자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이 목자라는 것은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목문화에서 그 양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양들을 먹이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인데 우리 민족에게는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목자라는 개념은 과연 뭘까요? 이 목자라는 개념도 낯설지만 사실은요, 양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는 잘 몰라요.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양을 한 번도 직관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 있을걸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 이 가축은요 정말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책이 없는 동물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 모든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양은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보면요,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집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집을 못 찾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말이나 그리고 뭐 개나 이렇게 보면 밖에다 내놔도 때가 되면 집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양은 방향을 잡고 찾아가는, 스스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 능력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인격적인 피조물, 이것이 우리 인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인간이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현대 문명을 건설한 거예요. 오늘 현대 문명의 가장 놀라운 특징, 이게 뭘까요? 속도잖아요. 그동안 인간이 발전시켜온 문화들을 한번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이 현대 문명,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요,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능력은 많은 것을 개발해냈어요. 많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 인간은 위대하지만 그런데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성경은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주어가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그가 He가 나오죠.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양은 여러 동물들 중에 겁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색을 막 몸의 색깔을 바꿔서라도 주위에 있는 환경과 비슷하게 자기의 그 몸의 색깔을 바꾸어서 스스로를 보호하잖아요. 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어떤 동물들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안 되면 하다못해 발톱이라도 있어서 무언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 될 수 있는데 양은 없어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양의 모습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두려움 아닐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이렇게 원래 뜻이 그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그 길, 그 유다 광야 같은 곳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한 계곡의 길이는 무려 7km에 달하는데 양쪽 협곡의 높이는 450m 이상이 되고요, 바닥의 폭은 3m에서 4m가 되는데, 바닥은 많은 경우에 비로 침수되고 모래가 거기에 쌓여져서 깊은 수렁을 이루고 있죠. 만일에 양이 그 길로 가다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가다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으로 양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죽음의 협곡들이, 위험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 언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데 그 앞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그 어떤 자구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양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그렇게 될 때 협곡에 빠진 양들을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들짐승들을 쫓아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목자가 있으면,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내 앞에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이 양의 연약한 모습, 부족함을 보면, 양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하얀니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더러운 게 양이에요. 여러분, 양을 가까이 보면요, 제가 전에 대관령에 있는 양 목장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양의 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쓰레기가 다 꽂혀 있어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그 양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더러움을 타고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양의 냄새, 지독한 냄새를 발산하기도 하죠. 성경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쉽게 더러움에, 쉽게 죄에 물들어 버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양들을 보면 특별히 뜨거운 여름철에 이러한 오염들이 있다고요.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염증과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파리와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게 피부병과 여러 가지 상처를 얻게 되고, 피부염으로 인해서 온몸이 감염되게 되는, 그래서 온몸이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때 피부 질환이나 그러한 양들을 고치기 위한 치료제가 뭘까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코파리라고 하는데, 파리 중에 가장 지독한 파리인데요, 양의 코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파리들을 쫓을 수 있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심할 때는요, 아예 양을 들어서 기름통에 그냥 집어 넣었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런 말씀 아니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양 같은 경우는 그 양에 있는 겉에 드러나는 상처는 그렇게 치료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 양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처,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내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 아닐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열려있고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가 마치 목자가 양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듯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바르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오늘 기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치유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피, 바로 그 기름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이 시의 핵심어를 하나로 말한다면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날마다 죽을 것 같은, 날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늘이 덮여있는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어찌할 내가 해볼 도리가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뿐인가요? 오늘도 함께 하실 것뿐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은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면 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공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족이 내가 채워야 될 어떤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여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공백을 여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여백이 클수록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이런 여백이 있는가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나의 부족함을 공백으로 여기고 내가 채워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는
내 인생은 실패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있는 여백, 우리에 있는 부족함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여백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을 삶의 공백으로 여기지 말고 여백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의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그 앞에 주님의 양으로 살지 않기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 힘있게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